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봐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말씀 봐라고 하면 지켜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요 은혜가 되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볼 때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가족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왜 그러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다른데? 태도가 다른데? 뭔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는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쓴 이 골로새 말씀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버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현대인들이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를 지금 나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질서 있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어떤 경우에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순종, 복종, 현대사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 복종이 약해져서 현대사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말씀이 순종과 복종이 너무나 약해져서 질서가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혼란이 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관계가 나왔는데 모두 가정의 질서,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질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큐티인 갖고 큐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묵상 간증의 글이 매일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충돌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에게까지 상처가 그렇게 깊이 심어지는, 그래서 한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더니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묵상 가정의 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남편보다 똑똑하고 사리 판단이 바르고 능력이 있는 아내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봐도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도 많고요. 참 좋은 것인데 성경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삐지고 막 힘들어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 남편들의 마음이요, 바다처럼 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보면은 남편도 뭐 아내도 그렇죠. 조그만 칭찬 한마디에 사실 어깨가 으쓱합니다. 마음이 막 꽁에 있다가도 좋은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그렇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떤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좀 세워주십시오. 조그만 거 한번 칭찬해 주시면 아마 아내들에게 정말 더 잘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이 성경 말씀 되면서 아내에게 봐라, 복종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이 봐야 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제 묵상 간증의 글에 봐도 그렇지만 한 열의 9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이 요즘도 있죠. 어제 신문에 제가 보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아주 유명한 축구 감독이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근데 그가 엄청나게 축구 감독으로는 유능한 감독이거든요. 돈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워커홀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구에 대한 것만 있어서 너무너무 감독으로서는 잘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죠. 돈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 돈이 생겨서 정말 마음속에 흡족한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가정의 행복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네, 대부분요,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데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지나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을 안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이런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관계 안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관계 안에서 표현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요, 가족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막 통성기도하고 주야 하면서 뭐 죄도 용서해달라고, 누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서 바로 싸운다면 그 기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관계가요, 먼저 가족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주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요,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하죠. 우리 아이 기죽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길을 세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가정의 자녀의 인격이나 존중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되죠. 어릴 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전에 추천도서를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로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느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많은 눈물을 쏟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시키는 일에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미루거나 두 번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로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아이가 순종을 다시 알게 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놓치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 지켜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부모는 그래서 자신들이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매를 대면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이 참 좋은 것이지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훈육은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죠.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룬 골로새서 본문에서 말한 세 번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고대 사회 잘 사는 집에는 대부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도 가정 안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상전과 종을 제도적으로 옹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가정과 사회 질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과 직장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운 자녀는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순종을 합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상사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이 점에 있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1명 또는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달이 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이제 학부생들도 왔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 전화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전화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카톡은 익숙하고 문자 보내는 건 익숙한데 대학생이 됐는데도요, 3학년, 4학년 됐는데도 전화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사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순종도 가르쳐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순종을 잘 못하면 우리 아이 기 살고 뭐 가서 잘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순종을 모르고 자른 자녀는요, 회사 가서 순종할지 모릅니다. 좀 뒤틀리면 뭐 이것만 일인가? 나가지. 뭐 다른 거 하지. 근데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인격적인 존재인 건 맞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과 사회는 이전보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의 인격을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가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는 상전을 모신 종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느 도시인가요? 베들레헴이죠. 그때는 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12살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종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그런 순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먼저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시대가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굉장히 지금 나라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그 혜택이 많으시 모릅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무료로 나눠주고 등록금도 내지 않고 급식도 무료로 제공받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배워서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남편으로서, 난 아내로서, 나는 자녀로서, 난 부모로서 하나님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또 하나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되고 또 순종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알므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알도록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